우리에게는 노답, 하나님께는 응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또 첫 세례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북한을 품는 시간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또한 귀한 딸의 삶 가운데 그동안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는 시간, 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강의 12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스피릿이 무엇인가? 지지난주네요. 그죠? 지지난주에 바벨론의 스피릿은 바벨탑의 그 니므롯의 스피릿이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 머리만 금신상이었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라는 그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전혀 다른 신상을 세워요.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고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자기의 교만함을 금신상을 통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완성한 후에는 그 모든 지방에 있던 관리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로 나갔기 때문에 다 이제 소환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게 지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긴장되는 장면에서 이제 다음 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저는 이제 궁금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관리들을 다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없어요. 와, 누구예요 지금? 와, 예린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진짜 원고 미리 봤지? 안 봤어? 너도 궁금했지?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기록했냐?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장 안에는 지금 다니엘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의 관리들도 다 불러 모은 상황에서 사실 다니엘의 그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즉 왕이 있는 왕궁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이 2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왕의 근처에서 측근에서 왕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해주는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그 프로젝트를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이 자리에 다니엘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왕이 안 불렀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안 왔거나. 그러나 왕은 모든 관리들을 사실 다 불렀어요. 그러면 어디에 무게가 실려요? 다니엘은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다니엘을 끝까지 괘씸하게 여겨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다니엘도 굽히지 않고 왕도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어디서 보이냐면요, 오늘 3장이 지나고 나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걸 왜 읽었냐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같으면 다니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근데 4장에서 벌써 뭐가 느껴지냐면 그나마 4장은 관계가 좀 회복된 상태예요. 지금 3장을 지나고 나서 먼저 덜 용한 술객과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시원치가 않으니까 그 후에 다니엘을 부르는데 그때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른으로 높였으니까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굉장히 멀어졌다가 이제서야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거리가 멀었을 때가 언제인가? 마음의 거리가 멀었을 때, 오늘 보는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나오진 않지만 이 금신상을 건립할 때 다니엘이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그죠? 1인 시위하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나 왕은 이미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추진합니다. 결국에는 금신상을 완성하고 모든 권세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왕을 그렇게 까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맥락을 미루어 보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거리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난 여기에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요, 이 금신상을 건립하면서 가장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에요. 이게 또 난리 칠 텐데 이거,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몰래 하다 걸렸어, 그죠? 금 모으기 하다 걸렸어요. 왕이시여 이게 뭡니까? 사실 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죠? 빚 좀 갚으려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금신상 만들고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니엘을 추궁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그냥 접어두는 거예요. 다니엘을. 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있으시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만 떼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저거 사망 권세가 오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알지만 그게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예배로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이제 그게 쉽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제 루틴이 흘러가냐면 제일 먼저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은혜 받으러 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오늘 잘 피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내가 남의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은혜 받지 말자. 막. 근데 너무 불길해. 오늘 가면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같은 업종이니까 말씀하실 것 같아. 되겠다. 오늘은 절에 가자. 대광사 갔어. 대광사 간 거야. 그죠? 거긴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근데 주지스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대로 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 집요하시다. 그죠? 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딱 정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포지셔닝 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예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불편해요. 곁에 두고 싶지 않고 좀 왠지 멀리하고 싶고, 막 전화 오면은 막, 그죠?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게 되고 막, 그죠? 그래서 공동체나 영적인 리더와 또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성경에서 좀 명확히 이제 설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수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또 돌이켜야 될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특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징계할 거야.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환영하지만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피하거나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살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요, 좋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조금만 마음이 어긋나면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요. 처음에는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뭐 한 번은 괜찮겠지. 근데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 하나님 음성 안 듣고도 막 1년, 2년씩 막 살 수 있어. 막. 그죠? 그게 뭡니까?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선지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전화를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못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자가 전화 왔어. 일단 한 번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받는 건 수상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전화를 잘 안 드려요. 긴장하실까 봐. 카톡을 드리지.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20년이 지나면서 사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 3장과 4장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로 다시 카메라를 전환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뭐냐면 다니엘을 없애면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다니엘 없으니까는 좀 마음 편하다. 근데 모두가 경배하겠지. 다 경배하는데 세상에 3명이 딱 서 있는 거야. 보니까 누구예요? 웜에 다니엘 킹덤 스쿨 동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전문 용어로 개빡칩니다. 분노가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다니엘 하나 없었는데 3명이 더 왔네?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요, 너가 다니엘을 피한다고 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너를 다니엘을 배제시키면 3명이 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뭘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너무 오래 씨름하면 안 돼요. 그냥 서로 보기 좋게 가야지 막 작살 던져서 막 찔려가지고 끌려가다가 피 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게 제일 이제 고상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에게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콜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살아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갈망이 크신 분들이 많이 묶여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분들은 묶일 일이 없어요. 야생마지.
야생마 길들이기 배웠죠, 우리 지난주에. 3일 묶어놓고 밥 안 주면 야생마 길들여집니다. 그런 분들 그냥 묶어놓으면 돼. 그냥 몇 대 맞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어려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그게 한번 삐끗한 분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쨌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기준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묘한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패배감, 묶임, 죄송함,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날 안 찾아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을 없앴더니 새 친구가 와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닫아두었던 부분, 무너져서 포기하고 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새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 세상의 거대한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킹덤 공동체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거대한 미혹과 공격과 또 회유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뭐 싸움할 때 17대 1로만 싸워도 대단한 거, 이겨도, 그죠? 근데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는 몇천 대 1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전체주의처럼 우상에게 경배할 때 거기서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니엘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이 3장에 보면요, 이 악기에 대한 소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걸 왜 여러 번 기록할까요? 분위기가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정확하게 예배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처럼 대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어요, 그죠? 금요일 날 이제 소주 파티, 그리고 주중에 목장으로 맥주 파티,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이제 뻗어 있고, 이거잖아요. 다 똑같아. 여러분, 3장의 악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문화가 다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죠? 여러분, 딱 이 상황이 터지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애국자, 그죠? 매국노,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냥 힘든 사람들, 너무 명확해 보여요. 이 모든 자들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더 강력한 바벨론으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어떤 분위기겠어요? 바벨론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봐, 이게 우리가 갈 길이야. 이게 인간이 지향해야 될 유토피아야. 여기에 모두가 굴복해야 돼. 모든 문화가 다 그걸 이야기해요. 마치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그 영적인 흐름처럼.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 20년 동안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지금 모두가 다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우상에 절하도록 해요. 그 인본주의 바벨탑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여주면서 거기에 절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들은 인본주의 신학으로 물들어서 타협하고 있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뭐냐면 미혹입니다. 이 악기들이 등장하는 이유, 미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3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되게 인격적인 것 같지만 이게 전체주의인 게 뭐냐면 바벨론에 절하지 않으면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다가 야, 요즘에 탄핵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에도 탄핵이 나오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뭐냐면 새 친구 탄핵안이 발의된 거예요. 지금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왕과 모든 리더십들은 다 누구 편입니까? 바벨론 편입니다. 다니엘과 이 새 친구를 도와줄 권위자는 오늘 본문에 없어요. 다니엘도 여기 없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법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예, 법을 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법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갈대아에 참소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3장 12절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라고 돼 있어요. 예,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들에 대한 탄핵 사유인데, 자, 더 본질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 말씀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문서로는 왕이 허가한 거지만 그 근본적인 이들을 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운 거거든요. 다니엘의 요구를 왕이 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분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권위를 인정해서 다니엘이 세우고자 하는 친구들을 같이 물론 시험을 봐서 통과했겠지만 왕의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하나의 장치이고 상징인 거예요. 왕이 세웠지만 그러나 이들을 세운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마치 느부갓네살에게는 선악과 같은 겁니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바벨론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코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반응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고 너의 날을 길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바벨론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진행되어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배하진 않지만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늘 반항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민첩하다라는 게 아마 영어 성경 보시면 distinguish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분별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굉장히 잘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나고 나서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굉장히 상황 파악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저 사람에겐 이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그런 게 빠른 분들, 이게 바로 민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 태도가 뭐냐면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나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지금 필요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왕이 자신의 업무를 맡겨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엘과 또 함께 결을 같이 하는 세 친구들은 그들이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고 겸손하고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이 지점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분노하게 만들고 권력과 법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언론이겠죠. 언론을 이용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제일 쉬운 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건덕지가 있으면 상처나 두려움, 분노, 미혹시키고 거기서 깨어있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을 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친구가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 친구는요, 무엇을 택하냐면 그래, 내가 풀무불 들어갈게, 그걸 선택하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여도 어떤 타이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1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가 목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까?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헤븐빌드 5단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지어다. 이거는 하는 마음께는 말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3일만 밤낮을 새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교과서는 낭만 닥터에서 이제 악으로 살린 악만 닥터 주지훈으로 바뀌었어.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살리는 자의 롤모델로 이제 새로 등장한 의사인데 굉장히 못됐어요. 근데 살리는 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리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날 때 은혜롭게 보고 또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제 청년들 이제 킹덤빌드 훈련하고 또 못한 친구들 유튜브로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어제 청년들 집에 12시에 갔습니다. 네, 제 강의는 9시에 끝났습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교제하다 갔어요.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의하고 나니까 질문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의심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친구들을 살리고 복음을 설명해 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막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이 영혼을 전도할까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나를 자유케 한 복음을 이 사람도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고위공무원인데 그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바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누리는 정말 안정감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데 묶임이 되거나 또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좋은 것만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상처가 우상이 돼서, 두려움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또 우상이 돼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겁납니다. 망할까봐 겁나요. 또 상처받을까 겁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하늘마음교회 중증외상센터가 있어. 전쟁하다 다치면 가서 회복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처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거절받을까봐 나가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고요, 거절 받아요. 맞죠?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거절감 느껴요. 그죠?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동시에 뭘 느끼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상처를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안정감을 갖고 대비하고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살리시면서 데려가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와서 엄청 다니엘의 세 친구를 협박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방법이 뭐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또 회유를 합니다. 이미 이제 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기회를 또 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라도, 그죠? 이제라도 다시 내가 이걸 준비해 줄 테니까는 이제라도 경배를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는 거죠. 왕이 직접 이렇게 회유를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모르게 또 신앙 고백을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분이 이제 오실 건데.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자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몰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2장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2장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때도 왕이 꿨던 꿈을 맞추라고 하니까는 그런 신이 어딨냐고, 육체에 함께하는 신이 어딨냐고 있었어. 지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에서 또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손에서 건져낼 신,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세 친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답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주님, 그러면은 왕이시여, 제가 지나가다 그 앞에 넘어질 테니까 그냥 받은 걸로 치죠. 저도 주님한테는 얘기 안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쓱 한번 이렇게 신발끈 묶고 가든지 그 앞에서 충분히 뭐 동전을 떨어뜨린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협상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고요, 더 세게 나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는 통보입니다. 통보. 더 이상 틈이 없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새 친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죽지 않아. 건져내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용맹함이 어디로부터 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새 친구의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어떻게든 자르려고 그래.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이 있어요. 당신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여기로 부르신 분 하나님이세요. 다음날 상사가 잘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의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이시고 사자의 굴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세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세요. 자,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 아옵소서. 그냥 차단. 이 새 친구를 무너뜨릴 어떤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세 명 안에 뭘 보냐면 이 세 사람, 적은 인원이지만 이 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서 이걸 이기고, 물론 용기가 있죠. 그러나 순종했죠. 그러나 그 용기가 나오게 만든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 킹덤 오브 갓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많은 열방들을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진짜 왕, 그 왕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이 이 세 친구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오만함이 채워져 있으니까 가짜는 세상의 왕들이 와서 시비 걸면 상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잘러, 상관없어. 나 주님 따라 갈 거니까. 그래, 알아서 해. 나 그 돈 필요 없어. 먹고 떨어져. 나 이 관계에 앉아서 살 수 있어.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나를 여기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니야. 우리를 세울 때도 다니엘이 요구해서 날 세운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읽지만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읽고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일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절해야 살 수 있는 구조는요, 한 일의 후반기의 삶과 동일해요. 계시록 13장 7절, 8절, 15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오는 이 마지막 때 한일의 후반기의 도전이 뭡니까? 미혹이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이 오는 구조가 한일의 후반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일의 후반기에, 우리가 아직 이제 10장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나 미혹되면 어떡하지? 지금도 밤에 치킨도 못 참는데 내가 이거는 뭐 짐승의 표는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니야? 내 엽떡을 못 끊는데 내가 이 짐승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릴게요. 13장 그 후반기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 오리지널 세인트, 오리지널 성도들의 한일의 후반기의 삶은 뭐냐면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일의 후반기는 미혹의 시즌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놀랍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과 또 우리가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거랑 뭐가 대조가 되냐면 9장 4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9장이 한일의 후반기 이야기죠. 한일의 후반기에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해함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배하는 구조지, 진짜 성도들은 이 시간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대신 우리는 죄송해요, 핍박을 받아요.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미혹 당하실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혹이 안 넘어가니까 핍박을 받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핍박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미혹된다로 보이세요? 할 수만 있으면이에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견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 받을 때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구원의 결론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한번 견뎌봐, 그게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 버틸만 하다. 그리고 시간을 줄여주신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오신 분들 다 한번 과거의 삶을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분들 많습니다. 난 다시 옛날처럼 예배 못할 것 같아. 다시 우리 가정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다시 이전에 섬겼던 그 모습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염치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나를, 주님이 원망스러워서 등 돌리고 있던 나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되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래서 미혹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킹덤을 해하고자 하는 어떤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킹덤의 담대함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것이,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낸다고, 혈기를 부린다고 바벨론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누구도 자기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저것은 우상이고 내가 참신이다. 너희들은 이 작은 새 친구 안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 새 친구들이 나올 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든 권세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과 수많은 참소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풀무불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참소하던 그들이 진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미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실 겁니다.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